이 업 때문에 재물이 모이지 않는 겁니다. 부처님 말씀, 세상에는 참 이상한 일이 많습니다. 똑같이 일해도 어떤 사람은 돈이 모이고 어떤 사람은 돈이 자꾸 흘러나갑니다. 열심히 사는데 손에 쥔 것이 없고 모아놓은 것이 늘 비어 있습니다. 그저 운이 없다고 시기가 나빴다고 남들보다 기회가 적었다고 생각하면 넘길 수도 있겠지만 어쩌면 그 이면에는 말없이 쌓여온 업이 작용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복은 아무에게나 머물지 않습니다. 복은 그릇이 있는 자에게 복을 담을 준비가 된 사람에게 조용히 다가옵니다. 그리고 복을 담지 못할 업이 있는 사람에게는 그 무엇도 오래 머물 수 없습니다. 마치 그릇에 구멍이 나 있는 것처럼 재물도 인연도 기회도 스며들지 못하고 어느샌가 바닥으로 흘러갑니다. 오늘 우리는 그 이유를 함께 들여다보려 합니다. 이 업 때문에 재물이 모이지 않는 겁니다. 이 한 문장은 우리 삶을 다시 바라보게 만드는 깊은 울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이 들어오는 사람은 반드시 그만한 바탕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이 떠나는 사람에게는 그 복을 흘려보내는 원인이 있습니다. 그 원인은 어떤 겉모습보다 우리 내면 깊은 곳에서 피어난 업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그 업은 무심코 했던 말에서, 감정에 휘둘렸던 행동에서, 남을 헤아리지 못했던 순간에서 조용히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업은 바꿀 수 있습니다. 업은 보는 순간 달라집니다. 이제 우리는 그 원인을 바라볼 준비를 합니다. 왜 나는 이렇게 살고 있는가? 왜 나는 복이 오래 머물지 않는가? 그 질문 앞에서 책임을 외면하지 않고 조용히 나를 들여다보는 시간. 그것이 업을 바꾸는 시작이자 복이 다시 들어오는 문을 여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일부 복이 멈추지 않는 사람의 비밀. 복이 오는 데는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복이 머무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뜻밖의 기회로 큰 돈을 벌기도 하고 좋은 인연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기회가, 그 돈이, 그 복이 얼마나 오래 머무느냐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잠시 스쳐가는 행운과 오랫동안 머무는 복은 똑같은 듯하지만 그 속성이 전혀 다릅니다. 복이 스쳐간 사람은 말합니다. 왜 나는 늘 시작은 좋은데 끝이 안 좋을까? 왜 나는 뭔가 될 것 같다가도 결국 무너질까? 왜 나는 가까이 왔던 복을 다 놓치고 마는 걸까?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복은 흐릅니다. 복은 머물 장소를 찾습니다. 복이 머무는 사람에게는 특별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은 화려한 재능도 좋은 배경도 아닙니다. 그 사람 안의 기운, 마음, 태도, 그것이 바로 복을 머무르게 합니다. 예를 들어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복이 스며들 곳을 갖고 있습니다. 조금 가진 것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는 사람. 그 마음은 복이 자리를 잡기에 가장 따뜻한 공간입니다. 또한 남을 기쁘게 하는 사람도 복이 찾아옵니다. 자신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돌아보고 다정한 한마디를 건네며 상대의 마음에 따뜻함을 남기는 사람. 그 사람은 알게 모르게 복을 부르는 파장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이 머무는 사람은 언제나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입니다. 세상 탓, 환경 탓, 남 탓보다 내가 놓친 것은 없었는가? 내가 바꿔야 할 점은 무엇인가? 스스로를 먼저 살펴보는 사람. 그 겸허한 시선은 복이 안착할 수 있는 빈자리를 만들어줍니다. 복은 가득 찬 곳에 머물 수 없습니다. 욕심으로 가득 찬 마음, 불평으로 가득 찬 말, 두려움으로 가득 찬 표정. 이런 곳에 복은 머물지 않습니다. 복은 비어있는 마음에 들어옵니다. 비움이란 포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텅 빈 그릇이 무엇이든 담을 수 있듯 자신을 비우고 세상을 품을 줄 아는 사람에게 복은 머무릅니다. 그 사람은 굳이 무언가를 가지려 하지 않아도 복이 스스로 다가가 자리를 잡습니다. 그 사람은 말하지 않아도 복이 그 사람을 기억합니다. 이제 우리는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어떻게 복을 얻을 수 있을까? 에서 어떻게 복이 머물 수 있을까? 로 진짜 복은 잠시 오는 것이 아니라 삶의 뿌리 내리는 복입니다. 그 복은 바로 지금의 나를 돌아보는 데서 시작됩니다. 복을 부르는 사람은 복이 멈추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이미 자신 안에 복의 씨앗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2부, 재물이 머무르지 못하는 5가지 업, 복이 스쳐 지나가고 재물이 손에 잡히지 않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삶을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그 근원에는 조용히 쌓여온 업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복이 머무르지 못하게 만드는 5가지 업을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이 5가지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삶의 중심에서 꾸준히 영향을 미쳐왔습니다. 첫 번째, 허욕의 업. 갖지 않아도 되는 것을 끝없이 욕심내는 마음, 필요 이상의 것을 탐하며
남과 끊임없이 비교하고 내 안의 만족을 부정하는 순간 복은 자리를 잃습니다. 허욕은 자신의 그릇을 넘는 욕망입니다. 그릇이 감당할 수 없는 물은 언젠가 넘치고 말지요. 넘침은 풍요가 아닙니다. 오히려 복이 흘러버리는 시작입니다. 두 번째, 탐심의 업. 더 가지기 위해 남의 것을 헤아려는 마음, 남의 성공을 시기하고 남의 복을 빼앗고 싶어하는 마음은 결국 내 복의 씨앗을 말립니다. 탐심은 밖으로 드러나지 않아도 마음에서 기운이 퍼져나갑니다. 그 기운은 복을 멀리 도망가게 만드는 냉기입니다. 세 번째, 어리석음의 업. 인연을 알지 못하고 원인을 외면하며 결과만 탓하는 마음. 왜 나만 이럴까? 나는 운이 나빠. 누가 내 복을 막았을 거야? 이런 말은 복이 아니라 원망을 부릅니다. 지혜가 없으면 복이 와도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흘려보내게 됩니다. 어리석음은 복이 다가오는 길을 막는 무지의 장벽입니다. 네 번째, 무관심의 업. 자신의 삶과 재물에 마음을 쓰지 않는 태도, 돈은 그저 벌고 쓰는 것이라는 무의식적 태도는 재물에 대한 소중함을 잃게 만듭니다. 재물은 존중받기를 원합니다. 마치 사람처럼 그 존재에 따뜻한 관심을 갖고 지혜롭게 다루는 태도가 복을 머물게 합니다. 무관심은 복을 서운하게 만드는 말 없는 이별입니다. 다섯 번째, 불성실의 업. 속이고 숨기고 대충 넘어가는 삶의 자세, 작은 약속을 어기고 정직하지 못한 길을 선택하는 순간 재물은 의심을 품고 떠나갑니다. 복은 정직한 자리에 머물고 성실한 태도 위에 뿌리내립니다. 불성실한 삶에는 겉으로 아무 문제가 없어 보여도 보이지 않는 복이 하나, 둘 등을 돌립니다. 이 5가지 업은 우리 삶 속 깊이 자리하고 있기에 무심코 살아가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반복하게 됩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알아차렸다면 그 순간부터 복이 머무는 길이 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 업에 끌려다니지 않고 이 업을 돌아보고 덜어낼 수 있습니다.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본 적이 있다면 이제는 겉이 아닌 내면을 바라볼 때입니다. 돈은 단지 노동의 대가만이 아닙니다. 돈은 의식의 흐름이자 무의식의 흔적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가진 무의식의 틀 속에서 삶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 틀이 가난을 선택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아무리 돈을 벌어도 늘 가난하게 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빈곤의 무의식입니다. 어린 시절 우린 돈 없어. 부자는 다 나쁜 짓 해서 된 거야. 돈 많이 벌면 불행해져. 나는 그런 운이 아니야. 이런 말들을 들으며 자란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마음속 깊이 돈을 거부하는 신념을 신게 됩니다. 표면적으로는 돈을 원하지만 무의식에서는 그 돈이 나를 해칠 거라고 두려워하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부모의 고생을 보며 이렇게 다짐합니다. 나는 저렇게 살지 않겠어. 하지만 그 다짐이 미움과 분노에서 피로 뛰었을 때 그는 결국 부모와 같은 길을 반복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미움은 업을 닫지 못하게 하고 분노는 복을 밀어내기 때문입니다. 빈곤의 무의식은 사소한 태도에서 드러납니다. 받는 것을 미안해하고 주는 것을 불편해하며 자신의 가치를 낮추는 말들을 무의식적으로 내뱉습니다. 난 그런 값어치 없어. 나는 원래 이렇게 살아. 이 정도면 어디야. 이런 말들은 곧 내 삶의 경계선이 됩니다. 말은 기운이고 기운은 현실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이는 돈을 벌면 불안해합니다. 언제 잃을지 몰라. 이걸 다 잃으면 어쩌지. 지금은 좋은데 곧 끝나겠지. 이런 마음은 돈을 끌어오는 기운이 아니라 돈을 떠나게 만드는 진동입니다. 재물은 불안을 싫어합니다. 재물은 안정된 마음, 자기 자신을 믿는 에너지 위에 자리 잡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야 합니다. 나는 내 안에 복이 머물 수 있도록 허락하고 있는가? 나는 재물에게 머물 자리를 주고 있는가? 내 안에 무의식의 복을 밀어내고 있진 않은가? 무의식을 바꾸는 첫걸음은 깨달음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말을 자주 하는지, 어떤 감정에 자주 머무는지를 조용히 살펴보는 것. 그것만으로도 오래된 업의 흐름이 천천히 바뀌기 시작합니다. 사부, 가진 것을 흘려보내는 언어와 태도, 마른 마음의 그림자입니다. 내가 어떤 마음을 품고 사는지를 가장 솔직하게 드러내는 것은 다름 아닌 내 입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말은 복을 부르기도 하고 복을 떠나보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단지 습관이거나 감정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말은 업의 씨앗이자 결과입니다. 내가 자주 하는 말에는 내 삶의 흐름이 담겨 있습니다. 이 돈 금방 나갈 거야. 잘 되다가 또 망하겠지. 나는 원래 돈 복이 없어.
이런 말들은 겉보기에는 불만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재물을 스스로 밀어내는 선언입니다. 재물은 말 속의 기운을 듣고 다가오기도 하고 멀어지기도 합니다. 말은 보이지 않는 주문과도 같아 그대로 현실을 만들어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늘 부정적인 말을 습관처럼 합니다. 나는 안 돼. 내가 뭘 한다고 되겠어. 사는 게 늘 똑같아. 이런 말은 복이 들어올 자리를 미리 닫아버립니다. 복은 희망이 있는 곳에 스며듭니다. 내가 나를 믿지 않을 때 세상도 나를 믿지 않습니다. 복이 들어오려면 먼저 내 마음 안에 복이 머물 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복을 흘려보내는 가장 흔한 태도는 불평과 비교입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잘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안 풀리지? 뭐든 가진 사람만 더 가져가는 세상이지. 이런 말은 단지 상황에 대한 감상이 아니라 내 업을 계속되게 만드는 기름이 됩니다. 불평은 복을 부정하는 말입니다. 비교는 복을 시기하는 눈입니다. 이 둘은 복이 자랄 수 있는 마음의 땅을 메마르게 만듭니다. 말뿐만이 아닙니다. 태도 역시 복의 흐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받을 줄 모르는 태도, 감사하지 않는 표정, 언제나 부족하다고 느끼는 몸짓. 이런 것들은 복을 서운하게 만들고 재물이 스스로 길을 돌리게 만듭니다. 복은 따뜻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감사할 줄 알고 받는 것에 미안해하지 않으며 주는 것에 인색하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에게 복은 안심하고 머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렇게 바꿔야 합니다. 이 돈이 나를 도와주는구나. 복이 들어오고 있어. 나는 이미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 복은 말을 따라 흐릅니다. 좋은 말은 복이 머무를 수 있는 길을 닦아줍니다. 좋은 태도는 그 복이 자리 잡을 수 있는 집을 지어줍니다. 말과 태도를 바꾸는 일은 작아 보이지만 그것이 바로 업을 바꾸는 실천입니다. 5. 업을 덜고 복을 부르는 삶의 자세. 복은 먼 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복은 언제나 우리 가까이에 머물 준비를 하고 있지만 그것을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 있지 않으면 슬며시 돌아서 버릴 뿐입니다. 복은 기다림이 아니라 받을 준비가 된 사람에게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업을 덜고 복을 부를 수 있을까요? 그 시작은 바로 비움입니다. 비움은 갖지 않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욕심을 내려놓고 불필요한 집착을 놓아 삶의 자리를 다시 정돈하는 일입니다. 복은 지나치게 가득한 곳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릇이 너무 가득 차 있다면 복은 들어오지 못하고 문 밖에서 발걸음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2. 정화입니다. 정화란 마음속에 쌓인 원망, 불평, 후회, 죄책감 같은 감정을 조용히 들여다보고 내보내는 과정입니다. 왜 나는 이런 일이 생겼을까라는 질문보다 나는 무엇을 놓치고 있었을까? 나는 무엇을 배우고 있는가? 이렇게 질문을 바꾸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인 사람이 아니라 복을 맞이할 준비가 된 사람이 됩니다. 3. 자각입니다. 복은 자각 위에 머뭅니다. 무엇이 복이고 무엇이 업인지를 스스로 알아차릴 줄 아는 눈. 그 눈을 가지면 삶은 훨씬 더 가볍고 단순해집니다. 4. 따뜻함입니다. 스스로를 돌아보고 조용히 웃으며 그래 이건 이제 놓을 때구나 말할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업을 덜어낸 사람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복을 부르는 삶의 자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따뜻함입니다. 사람을 대할 때 조금 더 부드럽게 말을 할 때 조금 더 부드럽게 마음을 쓸 때 조금 더 다정하게 이런 따뜻한 에너지는 복이 오래 머무를 수 있는 온기 있는 공간을 만듭니다. 복은 싸늘한 곳을 오래 견디지 못합니다. 하지만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 곁에는 조용히 찾아와 머무릅니다. 이 네 가지 비움, 정화, 자각, 따뜻함 이것이 바로 복을 부르는 삶의 자세입니다. 이 자세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실천할 수는 있습니다. 오늘 하루 한 번이라도 마음을 비워보고 한 번이라도 불평 대신 감사를 말하고 한 번이라도 스스로를 탓하지 않고 토닥여줄 수 있다면 그것이 복이 들어오는 문을 열어줍니다. 이것은 진짜 실천입니다. 6부 다시 복이 나를 머무는 사람으로 한때는 복이 곁에 있었습니다. 어쩌면 당신도 그때를 기억할 것입니다. 일이 순조롭게 풀리고 마음이 가볍고 사람들과의 인연도 참 따뜻했던 날들. 그때는 세상이 조금 더 넓고 인생이 조금 더 희망으로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그 복이 멀어졌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삶이 막힌 것 같고 들어오는 것보다 나가는 것이 많고 자꾸만 허전한 감정이 밀려옵니다. 복이 떠난 걸까요? 아닙니다. 복은 떠난 게 아니라 당신의 곁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신이 다시 복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이 될 때까지 복은 정말 신기하게도 그 사람의 상태를 본다고 합니다.
마음이 여물고 눈빛이 고요해지고 삶을 대하는 자세에 성숙함이 깃들면 복은 조용히 다시 그 사람의 곁으로 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그 사람의 삶에 머무르기 시작합니다. 복이 머무는 사람은 특별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루하루를 진실하게 살아갑니다. 잘 보이기 위해 애쓰지 않고 남과 비교하며 자신을 깎아내리지 않으며 조금 느리고 서툴더라도 내면의 중심을 잃지 않으려 합니다. 그 사람은 복을 쫓지 않고 자신을 돌봅니다. 복이란 쫓는다고 오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자리에 찾아오는 손님입니다. 복이 돌아오는 사람은 자신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과거에 어떤 실수가 있었든 어떤 아픔을 겪었든 그것에 머물지 않고 다시 걸어나가는 사람. 상처를 핑계 삼지 않고 업을 핑계 삼지 않고 지금 이 자리에서 자신의 삶을 정직하게 응시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복은 기꺼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복이 다시 당신 곁에 머물기 시작하면 하던 일이 조금씩 풀리고 마음이 평안해지고 사람들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무언가 특별한 일이 벌어지지 않아도 당신의 하루는 이전과는 다른 결을 가집니다. 삶이 부드럽고 따뜻해집니다. 그것이 복이 다시 나를 중심으로 머무르고 있다는 조용한 증거입니다. 기억하세요. 복은 당신을 버린 적 없습니다. 다만 당신이 스스로를 버리려 했던 때가 있었을 뿐입니다. 이제는 다시 자신을 사랑할 시간입니다. 자신을 믿고 조용히 가꾸며 오늘 하루를 소중히 여길 때 복은 당신의 마음과 삶에 다시 뿌리를 내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7. 기운의 흐름을 바꾸는 조용한 실천들. 복은 말보다 행동을 더 잘 듣습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가 보다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복은 더 정확히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마음을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삶의 실천이 뿌리내려야 복은 그곳에 오래 머뭅니다. 복을 머무르게 하려면 거창한 노력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조용하고 단순한 작은 실천이 복의 기운을 바꾸는 첫걸음이 됩니다. 지금부터 기운의 흐름을 바꾸는 작고 조용한 5가지 실천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실천. 하루 한 번 감사하기. 잠들기 전 혹은 하루의 시작에서 오늘도 무사히 지나감에 감사합니다. 작은 일에도 복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내게 허락된 인연과 시간에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마음속으로라도 정성껏 돌리는 것. 그것이 삶의 파장을 부드럽게 바꾸고 복의 기운을 가슴에 머물게 합니다. 두 번째 실천. 말에 온기 담기. 누군가에게 따뜻한 인사를 건네고 부드러운 말투로 감정을 전하고 불필요한 비난을 멈추는 것. 말은 복이 드나드는 문입니다. 그 문을 따뜻하게 여는 순간 복은 주저없이 들어섭니다. 세 번째 실천. 정리하고 비우기. 공간을 정돈하면 마음도 가라앉습니다. 버리지 못한 물건, 잊지 못한 감정, 쌓아둔 후회들. 조용히 정리해보세요. 그 비움 속에 복은 틈을 찾아 들어옵니다. 복은 텅 빈 공간을 좋아합니다. 그곳에 자신이 머물 수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실천. 자신에게 친절해지기. 실수를 했다고 자책하지 말고 어리석었다고 스스로를 미워하지 마세요. 복은 따뜻한 사람 곁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 따뜻함은 남이 아닌 바로 자신에게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친절한 사람은 이미 복을 품고 사는 사람입니다. 다섯 번째 실천. 침묵 속에 나를 돌아보기. 하루에 단 몇 분이라도 조용히 눈을 감고 스스로에게 묻는 시간. 지금 나는 어디에 서 있는가? 내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이 무건의 시간이 삶의 기운을 바로잡고 복의 길을 잃지 않도록 이끌어줍니다. 소리 없는 침묵 속에서 우리는 가장 진실한 복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5가지 실천은 단순하지만 결코 작지 않습니다. 삶의 방향을 돌리고 기운의 흐름을 바꾸며 오랜 업의 길을 조용히 새로운 복의 길로 바꾸어 줍니다. 복은 변화를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진심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복은 당신의 곁에 더 오래 더 깊이 머물 것입니다. 당신의 삶에 조용히 다가온 이 말들이 하루하루를 밝히는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등불이 당신의 내면을 비추고 당신에게 위해 복이 머무는 길을 만들어주기를. 이 업 때문에 재물이 모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업을 알아차려기에 복은 다시 당신을 향해 흐르고 있습니다.